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가진 나라를 꼽으라면 방글라데시라고 꼽아집니다. 인터넷에서도 방글라데시의 웃음을 흔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말 잘 웃습니다. 처음 보는데도 정말 행복한 웃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계 최빈국이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아 의료와 교통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맛보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마다 방글라데시가 1위로 항상 나왔었는데 행복지수가 이렇게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위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잘 웃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적어도 5명 중에 1명 이상은 글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가 방글라데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그 어떤 통계의 조사들을 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것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함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고 인터넷 기반 시설들이 마련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듣고 보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행복의 순위가 세계의 102위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물가가 많이 오르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 맛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들 안에 있는 진짜 행복함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 지수를 조사하고 있는 나라 단체들이 크게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갤럽 아니면 UN 아니면 영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단체가 세계 전체의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은 어떤 면에 가중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통계들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 조사의 일관된 흐름을 통해서 볼 때에 행복이 소득 수준이 아니다, 행복이 소득의 수준이 아니다 라는 사실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보았듯이 한 50여 년 동안 여러 나라들이 한 2배, 3배 이상의 높은 소득 수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득 수준들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볼 때 행복도는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히려 우울증만 더 많아지고 있는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행복지수를 처음 조사할 때만 해도 2008년도인가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꽤 행복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가운데 행복지수가 35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적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커다란 공허감들이 다가오게 되고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덕이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지식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지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수십 년을 이 지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그 지성을 좀 넣어줘 보겠다고 열심을 부리고 있고, 자식들이 이제 한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이 분야는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지성이 자기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냐, 지성을 쌓기 위해 우리 인생 수십 년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을 토대로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 또 사업에 성공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다 얻은 다음에 살펴보면 그 지성 안에, 지성으로 얻은 그것 안에 행복과 만족감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시대가 감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환영받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안에 사람들은 감성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좋은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너 좋은 대로, 서로 좋은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성의 수준이 높음과 감성의 민감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지속 가능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성으로도 감성으로도 어떤 만족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만족과 행복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 영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성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는 진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 땅에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내가 체감하고 있는 행복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 믿기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 예수 믿기에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나로서 내가 체감하고 있는 행복도는 과연 얼마 정도, 어느 정도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요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세 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요즘 같으면 왜 맥추절기를, 왜 추수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을 갖는 젊은 사람들, 어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을 훈련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의 자리에 그 행복을 자꾸만 주입시키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함을 표현할 수도 없고 행복함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함을 훈련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이 절기를 지킴 가운데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다시 새겨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원래 등장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탈출함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거의 같은 의미에서 다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그들의 새해의 첫 달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이 달부터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430년간 그들을 애굽에 두셨다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종결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은혜에 있는 거죠.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태어났던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6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6월절 무교병의 절기에는 포로 생활, 죄악의 생활, 노예 생활이 끝난 날과 동시에 다시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이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7일 동안 그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정신없이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 부풀렸던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이 그냥 빵을 구워서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되새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해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 민족을 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이걸 기념하는 날들이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에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등장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의 고난과 그 놀라운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서 그 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서 진수를 찾을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됨을 인정할 때 진짜 그 구원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함께 어우러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다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감사의 결핍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을 내리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결핍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질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감사는 우리 인격의 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풍성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작고 사소한 일에도, 어쩌면 작은 사람에도, 어린 사람에게도 진짜 감사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인격자인가 아닌가가 거기에서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 그 은혜의 가치가 보이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필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필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은혜의 필터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보게 되고, 은혜의 필터를 통해서 가족을 보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바람을 보고 공기를 보고 어쩌면 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온갖 것들이 다 은혜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다 좋아 보이고 다 감사하게 되고 다 행복하게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감사의 절기를 왜 지키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새겨보는 그 절기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도 그 은혜됨의 가치가 보여지고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 같은 의미의 절기라고 그렇게 또한 알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잘 살아 그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들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 수장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이것들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고 그 다음 그것들이 지탱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것들이 유지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유지됨과 은혜의 지탱됨과 은혜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절기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기적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위 속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가란 목을 축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훗날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원수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일들도 벌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그 절기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과 수장절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함들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충분히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과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치는 모세의 축복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평강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다고 한 사실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착하게 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얻게 될 때, 무엇인가를 거두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여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톨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굳이 절기를 정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송경빈 목사님이 지은 주의 은혜라라고 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이런 찬송 이렇게 부릅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수확할 수 없고 결실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노래에서 말하고 있듯이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주님 얼굴 배울 때에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공로라고,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들이 이 절기의 의미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감사로 절기를 지킬 때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한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떤 자세로 감사할 것인가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드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 나오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거의 12달 저의 설교 중에 설교 헌금 이야기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싫어하니까. 그런데 절기 때에는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나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기가 힘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볼 때에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골라 듣는 겁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물질적 영역에서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1조를 드린다, 감사헌금을 드린다, 이 개념의 문제보다는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낙오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얘기하고 있고, 돈을 사랑함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데서 낙오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가면 음식점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어릴 때 예수를 잘 믿다가 청년기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더 못했습니다. 근데 식당을 운영하려고 처음으로 음식업을 개업하려고 계획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교회를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몇 년 하면서 그리고 음식점 개업을 하나님 앞에 구상하고 계획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후에, 한 몇 년 후에. 그런데 정말 한 몇 년 안에 이 식당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들었습니다. 한참 잘 되어 나갈 때 내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기 삶을 정돈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다시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한 가지는 주일을 꼭 지키자. 그래서 식당을 주일날 운영하지 않습니다. 난 결심합니다. 주일 하루의 매출이 수천만 원 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일 문 닫습니다. 두 번째 결단한 것은 그제까지 하지 못했던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구절을 생각한 거예요. 가장 처음 열매 중 가장 좋은 것 드린다. 그래가지고 매월 첫날, 1일날 수입 전체를, 매출액 전체를 선교용으로 댔답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순수익을 드린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수익을 드린 거죠? 아니 목사님, 매출액 전체를 드린 겁니다. 하루 매출액이 1,000만 원 나와도 1,000만 원 전체를 선교헌금 드리는 겁니다. 물론 11조와 감사는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하고. 그러니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그 말 듣는 순간 그 수성구에 있는 그 식당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목사님들이 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지금도 잘 되는 좋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실시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거 드린다는 얘기는 두 번째,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거기에 물질도, 내 자녀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릴 때 더 큰 만족이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레이어드 가설이라고 하는 그 가설을 얘기했는데, 그 가설은 행복 지수가 정체되는 시점을 2만 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2만 달러. 2만 달러가 더 넘는 수입은 행복의 그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과 아무런 관계를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2만 달러가 넘는 수입들은. 그런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이른바 만족점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 수준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비슷한 면이 있다. 새로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일종의 쳇바퀴를 타는 셈이다. 그래서 행복을 유지하려면 쾌락이란 쳇바퀴를 계속 돌려야 한다 라고 리처드 레이어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쾌락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행복이 세상에 있습니다. 레이어드가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쾌락의 쳇바퀴란 얘기는 1971년에 필립 브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쾌락 상대주의와 좋은 사회 설계란 책을 통하여서 그들의 연구자료를 냈는데, 쾌락 상대주의란 얘기를 하면서 쾌락의 쳇바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쾌락과 만족도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부족을 느끼는 순간 더 심한, 더 고도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더 높은 만족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계속 그 쳇바퀴를 돌리는 만족의 쳇바퀴, 쾌락의 쳇바퀴 안에 들어가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1971년도에 필립 브리먼이 얘기했다가 리처드 레이어드가 그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만족의 쾌락 그 쳇바퀴에 집어넣는 순간,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쾌락의 쳇바퀴에 우리를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쳇바퀴를 올라타게 되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만족하게 되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쁨이 있게 되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주입시키고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어느 정도 그 행복에 대해서 체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행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물들어 그 만족의 쳇바퀴, 쾌락의 쳇바퀴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의 그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드림의 쳇바퀴에 올라타 매일매일이 진짜 기쁨으로, 진짜 행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은 진짜 행복한 쳇바퀴를 매일매일 돌리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